연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께 인사하십시오. 오늘은 71강에 그러니까 71번째 법화경 강의 중에서 안락행품의 4번째에 해당하는 강의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왜 존재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과 똑같은 인격과 지혜로서 완전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이고 가장 인간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법화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살려주고 영원 불멸한 대생명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생활을 현실적인 생활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25페이지 전번 시간에는 10가지의 친근은 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1 친근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은 이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친근처는 마음에 대한 그 가르침입니다. 2번째 친근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좀 수시로 자꾸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또 다시 보살 마하살은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하여, 공이라는 말은 우주의 근본 생명이라고 그랬죠. 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은 사람이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하여 실상과 같으며 참 모습, 뒤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물러나거나 옮겨가지 않으니 이 옮겨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요 마치 호흡과 같아서 이 존재함이 없으며 이것은 이 본성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자성이라는 얘기인데 일체 언어의 길이 끊어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진실로 있는 바가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건만 다만 인연에 의해 있게 되며 뒤바뀐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항상 이와 같이 법상 우주의 실상 즉 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즐겨 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반야심경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 우리의 마음 자리를 관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현실적인 적광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즐겁게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 그더라도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갖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요 수행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법사 3개,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건 일체법공이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대자비심을 가져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또 몸이 편안하고 안락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비의 마음이 기초가 돼야 되고, 또한 유아 인욕심,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욕지에 머물러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체법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공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이제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의 본래 모습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야심경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데, 그게 바로 마음 쪽으로 관해야 될 마음의 친근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번에 이 둘째 친근처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개송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송을. 그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만약 어떤 이래의 악한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려면 행처와 친근처에 들어야만 하느니라.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과 관장 중한 천달아 외도 범죄들을 항상 멀리하며 오만한 증상만 무리와 소승에 탐착하는 삼장학자, 말고 파괴한 비구와 이름뿐인 아라한과 희롱하기 좋아하는 비구니도 멀리하며 오용하고 현세에서 열반을 구하려는 후바이들을 다 친근하지 말지니라. 만약 이런 사람 마음 일으켜 보살을 찾아와서 불법을 듣고자 하거든 보살은 곧 두려움 없는 바라는 것 없이 법을 설해 주어라. 가부나 처녀나 사내 아닌 남자들과 모두 친하게 지내지 말며 백정과 고기 서로 파는 이 사냥꾼과 허부들 같이 이익 위에 살생하는 하지 말며 고기 팔아 생활하고 여색을 파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친근하지 말. 험하게 서로 치고 장난하는 사람들과 친근하지 말지니라. 혼자 으슥한 곳에서 여인에게 설법하지 말며 만약 법을 희롱하고 웃지 말며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 한 비구와 같이 가고 다른 비구 없을 때는 염불하라. 이것을 곧 행처와 친근처라 하느니라. 이 두 가지 지켜야 하느니 편 법을 설하리라. 또한 상중하에 법과 유의법과 무의법, 진실한 법, 진실이 아닌 법을 가리지 말며, 또한 남자다여 하지 말며 제법이 없으니 알려거나 보려고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곧 보살의
일체의 법 공하여 있는 바가 없기에 항상 머무는 것도 없고 일어남도 멸함도 없나니 이거 지혜 있는 자의 친근철하느니라. 전도된 모든 법이 있다 없다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생기니 생기지 않는다 분별하나니 한적한 곳 그 마음을 거두어 닥대 편안히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기를 같이 알아. 일체법을 관하여 모두 있는 바가 없으니 마치 여공과 같아서 경고하 않고 나가지도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으며 항상 한 모양에 머물 만약에 어떤 비구가 내가 열반한 뒤에 이러한 행처 친근처에 들 수 있다면 이 경을 설할 때 두려우니 고사리 때로 고요한 방에 들어 바른 생각으로 도리에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으로 나와 여러 국왕과 왕자와 신하와 백성과 바라 널리 펴서 이경전설한다면 그 마음 편안하여 겁낼 것이 없으리라. 문수사리여 이거 고사리 첫째 행법에 편안히 머물러서 능히 미래세의 법화경을 설함이라고 하느니라. 이 장은 이제 신안락행에 대해서 몸가짐을 어떻게 하냐, 또 어떤 사람하고 친근하냐에 따라 교제의 대상 범위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안락행이 끝나고 이제 3장에서부터는 구안락행,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지만이 편안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몸가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마음가짐, 또 입가짐, 또 소원에 대한 4가지의 가르침인데, 두 번째 가르침 중에서 구안락행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수사리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안락한 행에 머물러서 만약 입으로 선하거나 경을 읽을 때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법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면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법을 설하느냐 설하지 않느냐, 결국은 자기만의 수행을 하는 그러한 수행자를 소승 수행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르침을 설해 가지고 서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두 가지를 성취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을 대승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승불교에서는 법이 설해져야 되기 때문에 법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사가 안락행을 머물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입으로 설하거나 경을 읽을 때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으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안락하지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 경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사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참 곱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은 그게 결국은 내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전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대한 시비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경전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의 방편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그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물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 설법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걸 단편적인만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생의 자질에 맞추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기 때문에 이 방편의 가르침 속에는 진실로 이끌으시는 그런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우리의 근기에 맞게 설하기 때문에 이 경전이 맞다. 또 이 경전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간혹 어떤 경전은 별 볼 일이 없다. 또 그것은 뭐 나쁜 경전이다 얘기하는데 그건 부처님의 이 깊은 지혜의 방편으로서 그 사람, 그 중생의 성품에 맞게 근기에 맞게 설법이기 때문에 단정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지금 가르침이에요. 그럼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다른 법사들은 법의 스승이라는 얘기인데 다른 법사라는 것은 법화경 이해에 가르치는 법사입니다. 법화경 이해의 가르침을 설하는 그런 법사들을 가벼이 업신 여기지 말아라. 경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하는 속이 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남의 허물을 얘기 안 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참 스님들한테 많이 듣기는 하는데 여러 각도로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현실 생활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절에 이불을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짊어지고 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사님이 절에 오면은 아주 이 현성 그 군자가 되는데 집에 오면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지. 절에 오면은 봉사도 잘하고 말도 그냥 너무 이 다정다감하고 근데 집에 오면은 이게 사람이 아수라를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터가 좋은 모양이다. 그래 절에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불을 짊어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절에서도 잘하면 집에서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절에서 하는 우리들의 일은 전부 정성입니다. 다 정성이에요. 우리 그 초파일 되면은 그 난타라는 여인, 빈자라는 그 가난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달 장자라는 이 거사 집에서 대접을 받고 기원정사로 돌아오는 길에 이 불을 만등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도 불을 밝히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기름을 사서 밝혔는데 그 불이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더라는 거죠. 더 일어난다는 거죠. 그 몇 푼어치 되지 않는 그러한 돈으로 기름을 산 것이 인력으로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성이에요. 정성. 정성을 배우는 것이죠. 이 공약물의 어떤 크기 또 비싼 것, 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성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면은 그게 감흥이 된다는 거지. 서로 가피를 잊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극락종토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정말로 애정을 다해서 사람 만물을 대해라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애정이라는 건 정말 필요해요. 그래, 애정이 서로 교류했을 때 세상이 평화롭고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성입니다. 사랑스러운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절에서 하는 만큼만 나가서면은 성공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지 회향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기만을 위한 어떤 개인 욕심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애정이 깃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자비심인데 이 마음에 또 가슴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애정이라는 거죠.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애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나질 않았기 때문에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낮추면은 상대가 낮춰주니까 내가 결국은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십 번 스님들이 얘기하고 경전에 얘기를 해도 그게 실천력이 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현실 생활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걸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넙직하게 쓰고 또 우리 몸이라는 것이 마음이 조절을 해야지 몸이 마음을 조절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움직인 대로 마음이 가버리면은 이 종적인 주인이 아니라 이 객적인 사람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참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라는 것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어떠한 작용이 있어야지만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을 쓰고 마음을 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도록 본인이 마음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사들을 가벼이 없이 여기지 말아라, 경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과 장점, 단점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결국은 남을 헐뜯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이 시대에 남을 헐뜯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무슨 세상이냐고 하면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헐뜯지 말으라는 거지. 장단점,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아야지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나와버리잖아요. 남의 험을 지적하는 것이. 자동으로. 남의 험담을 안 하면 소화가 안 된다는데 여기 계신 사람 빼놓고 성문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 잘못을 말하지 말고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좋은 점을 찬탄하지도 말 것이며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원망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으라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만 편안하고 남의 마음은 이게 살피지 않는 그러한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수행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여실히 증명을 해주잖아요. 나만 잘 돼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돼야지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 이치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건 생로병사를 하고 마음은 생주이멸을 하고 우주는 성주 계공을 하듯이 이 코로나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없어지면 다른 것이 나오게 돼 있지만은 대신에 우리가 마음을 잘 쓰고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항상 부처님 옆에 계신다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운데 정말로 이 불세계가 전부 나의 권속이고 관세음보살님도 우리 권속이고 지장보살님도 권속이고 약사, 열애, 아미타불 모든 그런 부처님이 나의 권속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옆에 부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어깨에 메고 쥐고 다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의 마음이 두렵지가 않고 당당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이지. 그리고 천룡 중성들이 전부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부른다고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그런 원만한 마음가짐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저절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치가. 근데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천룡 중성들이 전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결국은 적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 이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을 원망을 하고 또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못났다고 생각하면 자꾸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하는 일에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평생에 원망한다니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하면은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모든 것을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고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좀 베풀면서 살면서 항상 부처님 옆에 계시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잘 닦음으로써 모든 듣는 이들의 그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다만 대승으로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종지를 얻도록 해야 하느니라. 일체종지란 말은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각각의 차별상, 평등상을 완전히 깨트려 보는 그러한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아라. 소승법이라는 것은 낮은 가르침을 소승법이라고 그래요. 낮은 가르침. 다만 대승법으로 가르침을 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의 근기가 없는 사람은 소승으로 가르침을 주라. 소승의 가르침으로. 그런데 대승의 근기도 안 되고 소승의 근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대승의 가르침으로 주라고 말이죠. 결국은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무조건 대승의 가르침을 주라는 거지. 왜냐하면 소승의 가르침을 강조를 하면 대승에 대한 가르침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 법사의 자세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기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법사라고 보면 됩니다. 법사라고 보시면 돼. 내가 법사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거지 같은 생각이다 그랬잖아요. 궁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기를. 그런 마음은 추워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직계 손이다. 나는 장자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자신감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게 아주 저질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빨리 버려야 돼요. 그건 더러운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궁자의 비유를 보면은 다 자기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물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거지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유람선의 비유를 합니다. 유람선을 돈을 많이 주고 유람선을 탔는데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다 먹더라는 거지. 본인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돈이 아까운데 가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돈을 아끼려고 탈탈 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그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공짜로 먹어도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그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든 대생명체의 이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모든 일이 원만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물적인 부분이라든지 건강, 인연관계, 사람이라는 것이 인연관계에 대하는 것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결국은 마음을 잘 못 쓰면은 몸이 망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몸에 마음이 종이 돼서는 안 되고 마음의 종이 몸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온다는 거지. 그리고 유명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이 든다는 거지. 살아가는 대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지. 마음을 먹은 대로 본인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되는데 몸 간대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이 거듭, 이 대승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혜를 얻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제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진리를 설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라 그 말이죠. 알기 쉽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알기 쉽게.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알아먹어야 했는데 못 알아먹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아먹게 설명을 해야지. 내가 못 알아먹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알아먹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법사의 자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가치가 높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은 항상 편안하게 설법하되 깨끗한 땅 위에 법상을 펴고 기름을 몸에 발라 씻어내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 안과 밖을 모두 깨끗하게 하고 법상에 편히 따라 설해 주어라. 만약 비구나 비구니나 우바세나 우바이나 구강이나 왕자나 신하나 있으면 미묘한 돌이 부드러운 난색으로 설해 주어라. 만약 물음이 있을 때는 도리에 따라 인연과 비유로서 자세히 설명하고 분별하여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모두 발심하게 하여 사불도에 들게 하라. 게으르고 실증내는 생각 버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 떠나서 자비한 마음 밤낮으로 항상 위없는 진리를 설하되 온갖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에게 열어보여 의복이나 침구나 음식이나 의약을 그 중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만 일심으로 생각하기를
불도를 이루고 청중 또한 불도 이루기만 바랄지니 이것이고 큰 이익이며 안락한 공양이니라. 내가 일반은 비구가 능히 묘법연화경을 연설하면 마음의 질투와 성냄 모든 번의 장애가 사라져 근심 걱정 없어지 부짓는 자도 없으리라. 또 겁나고 두려움도 없고 칼과 몽둥이로 해치거나 쫓겨날리 인욕에 안주하기 때문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잘 닦아 능히 안락해 머물기를 내가 하면 그 사람의 공덕은 천만억 급 지나도록 산수나 비유로도 능히 다 말할 수 없으리다. 개송 중에서 앞에 대목을 보시면은 535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보면은 기름을 몸에 발라 더러움을 씻어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옛날 인도에서는 머리라든지 얼굴, 손 이러한 것을 어떤 신성한 행사가 있을 때 향유를 발라가지고 씻어내는 그러한 의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도 보면은 그 상투를 꼽는 그러한, 지금도 상투 꼽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순혈종을, 그러니까 혼혈종을 선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뭐 백이민족 이러듯이 순혈종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하고 약간 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 안락행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안락행이 의 안락행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지만이 편안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아까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고, 또 법사를 다른 법사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또 싫어한다든지 이런 혐오한다든지 이런 말, 또 경전을 비방하는 말. 왜냐하면 우리의 그 짧은 지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큰 가오를 저지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고 단편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은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규차별이다 울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땅에서 그 식물이 자라는데 각기 다르게 모습이라든 성품을 가지고 크듯이 다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비를 타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삼초 이목이 각각 차별이 있듯이 우리들의 성품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차별적인 방편의 가르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의안락행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의안락행은 결국은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라 그런 얘기예요. 자비심을 일으켜라는 얘기인데, 큰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보면은 또 문수사리여 보살마하살이 미래의 말세의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잊고 애우는 자는 질투하고 아첨하고 속이는 마음 품지 말고, 또한 불도 배우려는 자를 없인 여기고 꾸짖어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말세, 지금 현재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법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법 시대에서는 수행, 가르침, 또 깨달음이 있는데, 상법 시대에는 수행, 또 내지는 가르침은 있지만 깨달은 자가 없고, 이 말법 시대에는 이 깨달음이라든지 수행은 없고 가르침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경전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행이라든지 이 법화경처럼 우리 이 법화 수행자처럼 행을 한다든지 깨닫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대의 말법 시대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법의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는 질투하고 아첨하고 속이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첨하지 말아라.
아첨이라는 것은 이제 왼쪽에 둘째 줄을 보면 첨광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데 첨광, 첨광지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첨이라는 것은 결국 아첨한다 그 말이죠. 비유를 맞추고 아양을 떨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알랑거리는 것을 그 이제 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이라는 건 속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지 말고 그다음에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또한 불도를 배우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불도를 배우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미래에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안 좋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잘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종자를 끊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불교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유해 무익이다. 유해 무익. 해만 있고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판하는 건 좋지가 않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 신앙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본인 신앙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뭐 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하고 아첨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사람을 업수 여기지 말아라. 업수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성부를 못 얻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성가시켜 하는 사람은 성부를 못 얻는다고 그랬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귀찮게 하는 사람은 성부를 못 얻는다. 여기는 해당성이 없겠죠.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아라는 거지. 몸이 아프는 것도 그게 어떤 큰 벼슬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몸이 아프더라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편하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남지를 않았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본인 길은 본인이 다 가야 되겠지만은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지금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어 성문을 구하는 자나 벽집을 구하는 자나 보살도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괴롭혀 의심하고 후회하게 하고자 그들에게 너는 도에서 매우 멀리 떠나 있어서 마침내 일체종지를 얻지 못하리다. 왜냐하면 너희는 방이란 사람이라 도 닦는 게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또한 응당 모든 법을 장난스럽게 논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희들은 도하고 멀리 있으니까 부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코드숨을 한다든지 비아냥거리지 말으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소승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그게 소승의 마음이에요.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경불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권장을 하고 또 영가님을 위해서 지금 우람분절 그 시기지 않습니까? 영가님을 위해서 이 경전 한 권을 불사를 해주는 것은 집을 한 채를 지어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지어주고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어주고 전부 공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회라는 건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권선을 하고 힘 닿은 대로 그 돈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돈이 생겨서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을 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장난스럽게 얘기하지 마. 이게 희론 제법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건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의안락행과 그다음 소원안락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